7월 22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1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아무리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해도 도대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아이는 사탕을 안 먹을 겁니다. 사탕 먹지 말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런데 간디는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할 말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따져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뭐 자꾸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그 말씀만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사탕 먹지 마라. 그 한마디만 되는데 왜 자꾸 한 달 뒤에 하시는 거냐고. 그러자 간디는 글쎄 한 달 뒤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말해줘야 하는 사람이 한 달 뒤에 오라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달 뒤에 손꼽아 기다렸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간디 선생이 있는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간디는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왔냐고? 앉으라고. 얘야, 사탕 먹지 마라. 그때 아이는 말합니다. 예, 선생님, 먹지 않겠습니다. 사탕 안 먹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한 달 하면서 2달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거냐고.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쉬운데 왜 2달씩이나 기다리게 한 것이냐고. 간디가 말합니다. 사실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사탕을 좋아하고 그 사탕을 먹고 있는데 어찌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탕을 끊는데 2달 걸렸습니다. 끊고 난 다음에 말을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전의 본문은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손수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 세족식을 했는데 그 의미를 아느냐? 모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죠. 그 다음에는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발만 씻어서는 안 되겠다고, 아예 목욕시켜달라고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표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세족식은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했죠. 내가 누구냐? 내가 선생 맞지? 너희들의 선생이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냐고? 아니면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냐고?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사막 지역이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그 장막에 들어올 때에 먼저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손님의 발을 종이 씻겨줍니다.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종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게 했냐고. 선생이 내가 제자들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준 거다.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 있지?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섬기라. 이것에 대한 가르침과 그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어떻게 섬겨야 하냐고 내가 보여주었잖아.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까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한 까닭은 나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 그분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야, 네가 선생이지. 하지만 제자들을 섬겨야 한단다. 알겠느냐? 해보라고. 그래서 그 섬기는 방법으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즉 내가 종이라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주인일지라도 그 종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 복은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 섬기라, 군림하지 말고 섬기라, 그러면 복이 있다.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 우리 세상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군림하는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칭찬 듣는 세상입니다. 섬길 수밖에 없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춰서 섬기면 그 사람들은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 이 천국 백성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교사, 아이들을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어떠한 본, 섬기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자가 교사입니다. 주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복 주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 이번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섬길 때 그 아이들의 믿음이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든든하게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래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과 사명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며 어떤 방법으로 섬기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사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기는 삶을
우리들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있다가 높은 데 있다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잘 섬겨서 저희들 또한도 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